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좀 덥습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책의 사람, 우리 요한복음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순간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공병호 박사를 제가 가끔 소개했잖아요. 이분은 참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좀 올곧은 분이더라고요. 생각도 굉장히 건전하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듣다가 옆에 부인이 듣고 있는 방송 듣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어릴 때 이제 교회도 다니고 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기가 왜 어려웠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엄마의 중심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애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애들 중심으로 생각해요. 남편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막 서운해 하잖아요. 나도 좀 봐달라고 하면은, 아이고, 좀 가만히 있었어,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예를 들어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온통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업체를 어떻게 읽어낼 건가? 그 생각 가득 차 있죠. 사업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그랬던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계획과 연구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독교에 관한 성경부를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내 감정, 내 생각, 이러저러한 일이 내 중심이 딱 되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중심이 흔들려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 내리고 후회의 길로 가게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예수님 모른다 했던 그 순간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진짜 제자가 아니었어요. 왜냐?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살고자 누구를 버립니까?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이 입문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의 길을 들어섰지만 진짜 제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살고자 예수 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자기를 버려요. 진짜 제자가 돼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날 때부터 하반신을 못 썼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던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때 당국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요. 그때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난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간 누구를 버려야 되냐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진짜 제자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설계대로 완성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순간 이게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요, 따라는 다녔는데 자기 살고자 예수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체면 살리고자 믿음 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요, 답이 딱 명확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세 부분에서 만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냥 고난당하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을 만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 세 번의 만남이 베드로로 하여금 진짜 제자로 만들어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나를 위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약속하신 성령님, 나를 위한 성령님으로 만나야만이 진짜 제자 될 수 있어요. 얼치기는 안 됩니다. 대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낙향했잖아요. 버린 그물 다시 죽어가지고 다시 고기 잡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 모른다 했던 부정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베드로가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처럼 120명이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이요 어떻게 임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막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처지 형편이 다 달라요.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그 맞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참 목회자로서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하고 밥 먹고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예수님하고 밥 먹고 산에 기도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예루살렘도 다니고 나귀도 타고 했다 아이가. 이럴 수 있었다면 좀 괜찮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눈으로 못 보잖아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 음성이라도 한번 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성령 하나를 만나나?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친절한 나머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답을 주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자, 여러분들만 크게 한번 합독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자주 들은 말씀이잖아요. 여기 38절에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성령 하나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 한 절에.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성령 하나님 만나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반드시 맞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웃으면서 하자니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심각하게 얼굴 표정을 하면 성도들이 억수로 부담될 것 같고, 그냥 평상시 표정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요게 불충분하면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제자 되어서 결정적 순간에 나 살고자 예수 버리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존심 살리려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회개가 진실하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자는 내 자존심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자는 내 체면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처럼 취급받고, 무능한 자처럼 취급받고, 징계받는 자처럼 취급받고, 사형수처럼 취급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하려면 제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네 가지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는 관계의 시작이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려면 회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게 회개예요. 저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면 예배당 나왔을 때가 아닙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요,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요. 개척교회니까 신자 하나가 넣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글동글한 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탁 있으니까, 제가 그때 별명이 짱구 박사였거든요. 앞머리도 툭 뒷머리도 툭,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눈을 커다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아이고, 갈 때마다 머리를 만지면서 세명아 네가 왔나 밥 많이 먹으라. 그래 교회 가니까 또 여학생 여동생들이 오빠 오빠 따라다니죠. 집에 가면 과시 받거든요. 동생이 저보다 크니까 막 저한테 대들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은 참 존중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성가대도 했어요. 뭐 은혜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 주님하고 내가 딱 관계가 맺어졌냐면 회개했을 때. 그때 예수님 나하고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마누라 등살이 못 이겨 나올 수도 있고, 부모님 눈초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옛날부터 다니니까 나올 수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언제부터 변화가 오느냐? 내가 회개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여기를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한테는 얘기가 빠져있고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되어 있나?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만 용서 구하면 되는데 그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 하나님께 회개란 이 표현이 뭐냐면 나의 죄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죄라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타입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참 희한해가지고 옛날에는 죄인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관계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회개는 믿음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뭐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회개하면 새로워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 말도 맞아.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새로워진다는 것, 그때 새로워진다는 것은 중생하고 거듭난다는 거고,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그 상태의 말씀인데 여기 다시 새롭다 이 표현이 뭐냐면 회복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된 신자는 회개하는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해 줘요. 여러분 회개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긴 하지만 그걸 수치로 여길 게 아니라 정말 감사로 여겨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여 죄 용서 받는 게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승리도 하고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이뤘지만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이 제일 큰 복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지금 막 여러저리 피해가고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3번째 물 봅시다.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아따 야 지금 더운데 세게 얘기하시네. 누가복음 13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그게 깔려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려요.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래 죽었나 수군수군 거려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등짝을 확 후려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지금 남 볼 겨를이 없다. 지금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된다. 저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제 발목을 탁 잡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브레이크인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인 거예요. 예전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뭐 나쁜 짓을 그렇게 제가 뭐 짜잘질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야 일로 와봐라 담배 한 대 피워봐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새끼야 내가 왜 그걸 피냐 이렇게 못하잖아요. 덩치도 좁은데 막 이렇게 하면은 맞은데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아버지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하면 큰일 나는데 그거였어요. 근데 나이 들면 아버지 엄마 속여먹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다 전과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급이 틀려요. 엄마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면 넘어가. 근데 하나님한테는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옷 다 벗겨놓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게 옷을 벗고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이뤄놓았던 가정 총무라고 하는 모든 걸 버리고 나온 거예요. 옷만 버리고 옷 저기 뭐야 시장 가서 새로 사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 옷을 벗고 나왔다는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생고생하면서 일어났던 가정 총무라고는 리더십과 위치를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왜?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게 신앙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세요. 책도 제가 읽어보면 감탄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타락했어요. 넘어졌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제가 30대였던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도 책을 통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모든 걸 그만두고 자숙하고 평범한 신자로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한적한 곳에서 예배자로 자기 영혼을 추스리고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돼서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 왜 나왔노? 손가락질 안 했어요. 이게 왜 다르지 보니까요. 왜 연예인들이 뭐 음주운전하다 들켜갖고 자숙 몇 년 하다가 또 뭐 프로그램 하나에 출연해가지고 나오려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며 사람들이 막 댓글 달잖아요. 니 왜 나왔노? 그러잖아요. 또 나오려고 이제 수작 부리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왔을 때는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복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안 들켜서 그렇지 똑같거든요. 들키지 않아서 그런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그를 본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전과 후가 틀려요. 자기가 넘어져 보고 복원이 되어 보니까 더 깊이가 있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실제입니다. 죄는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잠재력을 잠재워버립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실제적인 감옥이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감옥이든 죄를 지은 인간은 감옥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과 경험해서 하는 것은 무게감이 틀리듯이 죄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 경험을 해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뭘 회개할 것인가인데 4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자, 요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뭘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행실. 왜 죄라고 안 하고 죽은 행실이라고 하지? 여러분, 여기 행실이라는 거에는 말과 행동과 감정과 표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죄라고 안 하고 죽은 행실이라 했나?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때린 사람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지은 건데 내가 맞았지 않습니까? 내 피해자잖아요. 아프니까 반응이 나오죠. 아프다고. 그런데 아프다고 하는 반응이 당연한데 그 반응 안에서 서서히 우리 안에 죽은 행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섭섭함이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서운함이,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색깔이 바뀌는 시점이 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키우는 시점이 와요. 그거 죽은 행실입니다. 섭섭한 상처를 받았어요. 같은 교회 식구들이 성도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한 걸 겪었어요. 가족들이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니까 괴로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몸이 아파, 감기가 왔어. 한 2, 3일은 타이레놀 먹고 버티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은 내가 가야죠. 맞죠? 근데 안 가고 집에서 버티고 있어. 누가 그렇게 하던데 일주일만 있으면 알아서 먹어도 낫고 안 먹어도 난다는데 그 미련하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그때부터는 누구 책임이에요? 예? 자기 책임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 사람끼리 살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괴로워요.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걸 추스려서 털고 회복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끌고 가 자기가 더 깊이 파. 그러면서 막 5년 전 거 20년 전 거 이것저것 다 끄집어 와.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게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담가들이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고 막 괴로운 일이 생겼으면 괴로워해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애도하고 괴로워하고 추스려서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요. 이 블랙홀이 돼가지고 못 나옵니다. 막 그만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흐르고 괴롭고 계속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못 나와요.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행실은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말 그대로 죽은 행실이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사고가 죽고 감정이 죽고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찬양이 죽는 모든 게 죽은 행실입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도 정당한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보면 내가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교회도 오기 싫고 그러면 그거 죽은 행실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회개의 대상을 누가 나를 때렸다 그것만 회개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은 행실에 많이 갇혀갖고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계속 그 붙들고 있는데요. 그거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어디까지 회개를 봐야 되나? 진짜 회개했다고 봐야 되나? 죄사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내가 하는 회개는 어디까지인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회개하고 생각과 감정으로 입술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표현이 뭐냐면 give up,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가슴으로 생각으로 회개는 해요. 근데 이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중 뜬 거예요. 애매하게 불편하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게 만드는 게 무엇이어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진짜 무서운 말씀이 한번 보세요. 심판때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이방인인데 요나가 억지로 전도했잖아요. 전도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전도를 듣고도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과 모든 걸 내려놨는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할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서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했다고. 우리는 억지로 온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 당연히 심판받을 만하다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니느웨 사람보다 우리가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나?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죽은 행실을 포기하게 만드시나? 말씀으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이방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처럼 막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 듣다가 임했다는 게 그냥 설교 듣다가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압축되어서 그렇게 돼 있지,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그 순간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습니다. 회개만 했는데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가지고 여러 달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런지 몰라요. 물론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식을 하잖아요. 밖에서 저 밥 먹고 들키고 그게 아니라요. 제 안에는 기쁨이 없는데 찬송을 박수치면서 부르자고 해야 되고, 또 제 안에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은 상태인데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게 다 외식인 거예요. 제가 지금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오픈하세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외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은 상태에서 입술은 찬송을 부르고 눈은 화면을 쳐다보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으니까 그게 외식. 그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가슴 치면서 이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살려주세요 해도 변화가 없고,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계속 중요한 건요, 따라서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거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찬송을 부르는 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위대한 설교가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회개의 찬송인데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회개를 했는데, 뭔 회개를 했냐면 무슨 제가 생각나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한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 죽은 행실을 제가 회개했어요. 이 상태를. 자, 여러분 불편한 이 상태를 회개해 보신 적 있어요? 전부 다 원인만 찾으려고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만 갔지, 요 상태가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2주, 2달이 되고 1년이 되는데 요 상태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냐고요. 그걸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걸 놓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불현듯 감사와 기쁨이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잖아요. 예, 알죠? 다 알아요. 죽은 행실 회개하세요.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건 여러분이 받는 거지만 죽은 행실 갖고 있는 거 빨리 버리세요. 죄라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하더라도요, 그 파괴력은요 엄청납니다. 세상은요 죄를 등급 분류를 해요. 요건 9등급짜리니까 훈방 벌금 5만원, 요건 1등급이니까 사형. 세상은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를 범하면 뭘 범한 거다? 모든 걸 범한 거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의 뜻이요 사탄이란 겁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 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자기를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다 사연이 있어요. 내가 힘 빠지고 어려움 빠지는 거 다 이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스토리가 변질되죠.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죽은 행실을 스스로 붙들고 자꾸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막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자기 믿음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은 행실 버리고 다시 회복하면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나?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딱 한 3, 40년만 하고 멈출까요?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천국까지 못 가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함정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짜 제자가 뭔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과 성령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만난 베드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만나려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럼 거기서 다 만날 수 있다. 회개합시다 우리. 제가 이걸 또 웃으면서 얘기해요. 회개합시다. 좀 심각하게 회개합시다. 예. 그래서 이 시간 회개 시간을 가질 건데요. 딱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아마 1분이 10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 시간에 도망가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그리고 제가 축도로 바로 마칠 건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나를 부르신 주 이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 죽은 행실 있으면 그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시고요. 회개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나를 부르신 주 이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 그냥 제가 주여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같이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우리 1분만 딱 기도해 봅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앞에 한 번만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죽은 행실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1분간 죽은 행실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시작한 회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시작하는 회개,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임하시는 그 관문이 바로 이 회개로부터 출발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죽은 행실을 보여주옵소서. 내 속에 죽은 행실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거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 않도록 연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우리 고넬료처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 새롭게 연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철로역적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살고자 주님 부정하는 베드로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나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설고자 주님 버리는 베드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 중심 모시고 그 주님 중심 지키기 위하여 나를 부정하는 베드로처럼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출발이, 그 시작이 회개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내 안에 있는 죽은 행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직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